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주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다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섬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는 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는 거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려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하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하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하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늘 나약하여서 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내어주고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끊임없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랑이 경험되는 귀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모이는 모임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방법대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통하여 선출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증인된 삶으로 주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그들이 증거하는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또한 직장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중심이 주님께 있게 하셔서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전을 이루시는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예배하신 역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8장 6절 말씀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순천에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산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산을 보지 못해서 산을 바라보면 힐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수목이 타버려서 벌거숭이 산이 됩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식목일에 그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강원도 고성에서는 산불이 쉽게 잘 나곤 합니다. 그 길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한 때가 있었고 또 푸른 산들을 바라보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넷째 인을 뗄 때에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계시록 8장 8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는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에 불이 떨어져 바다가 피로 되고 바다의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왜 재앙을 받게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산림이 불에 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자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계시록 8장 10절로 이어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수돗물에 입을 대고 물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어서 쓴 물을 먹는다는 것은 몸에 많이 해롭겠죠. 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일곱 나팔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열 재앙을 연상하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은 출애굽 때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시는 재앙을 연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을 읽으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애굽기 9장 24절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출애굽 당시의 일곱 번째 재앙은 계시록의 첫 번째 나팔 재앙과 연관이 깊습니다. 둘째 나팔 재앙은 불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불이 강에 떨어져 강에 생물이 죽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해달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출애굽 때에 9번째 재앙이 연상케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으니 그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밝은 부분도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바로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까지 첫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 소리를 통한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불이 땅에 떨어져 3분의 1이 타버렸고 불이 바다에 떨어져서 피바다가 되었고 또 불이 강들과 또 강들에 떨어져서 생물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첫째 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과 연계하여 볼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견들도 있음을 참고해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보이나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니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황충은 메뚜기인데 출애굽기의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연상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메뚜기들이 수목을 해하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또 예수님이 그 7인들을 떼는 과정 그리고 지금 7 나팔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삽입장으로 요한계시록 7장은 저희가 잠깐 스킵해 봤지만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6월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하나님 나팔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산림과 강과 바다와 또한 밝게 비추어지는 해달 별들이 검게 되는 흑암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두움 가운데에 또 한 빛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정행에서 나온 황충들로 인하여 해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흉흉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풍파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